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잘 나오셨고요. 각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들 사이에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이 아주 뚜렷하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런 어둠의 시간을 보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된 길 가운데 서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묘비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을 뿐 결코 인간에게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가 여기 머물다, 이런 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글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간에게는 결코 두려워한 일이 없는 자가 잠들어 있다 하는 그 묘비에 쓰인 글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현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이 염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기간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경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인간을 두려워한 일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느 곳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삶,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것, 이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 살게 될 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같이 합독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그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 두려움의 큰 파고가 치고 태풍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굳세게 우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확 사로잡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게 될 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오늘 이 특별히 이 말씀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6절,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런 하나의 신비로운 현상이 여기 나타납니다. 같이 합독해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했어요.
여러분, 성막을 세운 날에 성막 위에 신비한 현상이 지금 두 가지 나타났죠. 그 신비한 현상은 뭐예요?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불기둥이 그 위에 임하는 이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불과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위에 형상화되어서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들은 믿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려지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백성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성막이 완성되어서 세워진 그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 구름과 불 기둥은 그 200만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든지 다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그 하늘에 치솟아 있는 이 구름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그런 현상을 출애굽기에서는 좀 다르게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에서는 성막을 세운 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앞부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임하신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신 그때를 그 후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그 후. 여러분, 그 후라고 하면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기둥 형태로 성막 위에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을 세운 그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출애굽기 26장에서 40장 사이에서 긴 내용 속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제작에 관한 큰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에서 40장 사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큰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이 일을 이룰 사람들을 택하라고 했고, 모세는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자기의 비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한 그대로 이 성막을 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굉장히 탁월한 기술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자기의 의견이 이런저런 의견을 갖고 이러면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당부한 것은 뭐냐면 너는 내가 보여준 그대로만 성막을 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청사진 그대로 해라, 하나도 가감이 없이 그대로 행하라, 이런 명령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6장에서 30장까지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시를 받은 모세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막 제작에 들어가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 말씀 같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다 행했어요. 하나님, 모세가 당신의 명하신 대로 일꾼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겨가면서 성막을 다 세운 그 날에 구름의 형태로, 불기둥의 형태로 성막을 덮으며 임재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성막을 세운 날. 근데 성막을 세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 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그날, 그때 이후부터 이렇게 성막을
하나님의 구름이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픈 이야기가 있었던 거고, 그대로 그들은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큰 구름으로 덮는 그런 이상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보려고 그야말로 애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밤길을 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의 밤에도 담대하게 하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을 인하여서 그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구름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그렇게 뒤덮이게 될 때,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삶을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사는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우리 남불 가족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강렬하게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면요, 그러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경험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의 이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그렇게 지켜지게 될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말씀에 신실하게 붙잡혀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졌던 그 경험을 시편 3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살 때 자신의 삶이 산같이 안정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은 여러분 어떤 세상의 업적과 성취를 말한과 동시에 산은 요동하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니에요. 시에서 쓰면 이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졌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이 임하고 또 불기둥이 임했던 것은 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 나갔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구름 형태로 불기둥 형태로 임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주의 은혜 안에 산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었을 때 그때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는다든지 내 삶에 막 흔들려 버리고 내 삶에 막 의심이 생기고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에 덮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삶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서포트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주의 얼굴을 가시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내 생각대로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죠. 얼굴을 가시는 거 은혜가 끊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건 근심하는 거예요.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마구마구 흔들리고 요동하고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고 자꾸 짜증만 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가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주의 얼굴을 가리우신 것, 그 한마디로 주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상이 뭐예요? 근심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 내면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한번 둘러봅시다. 지금 올 한 해가 온통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먹구름으로 뒤집혀 있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혀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산같이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또 살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수없이 체험한 그런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 또 시편 5편 12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주셔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근보화로 주셨나요? 지금 뭐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은근보화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을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은혜로 호위해 주신 것으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시인 이 다윗의 시적인 표현으로 방패로 지켜주신 같이 은혜로,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것이잖아요. 이 무형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때 세상의 여러 공격들, 사람은 물론이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형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있구나, 이럴 때 여러분 산같이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는 것도 또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면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만 나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뭔가 되는 듯해도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난감한 일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날 때가 있거든요. 난감하고 깜깜한 그런 순간에 만날 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그렇게 경험하고 그것이 삶의 패턴이 돼서 살게 될 때 그 난감한 순간도 하나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그 난감한 순간을 풀어나가고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저의 작은 경험입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정말로 난감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사로잡아서 정말 난감한 순간을 한순간 모면한 적이 있어요. 하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그 해입니다.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우리 유스 학생들하고 어른들하고 함께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김순동 선교사님 최초로 처음으로 만났을 때예요. 그때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그 후 한 제가 2, 3년 지나서 우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 유스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유스 아이들이 그곳에서 하려고 했던 사역은 여름 성경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여름 성경 학교를 미리 본교회에서 한번 해봤고, 자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그들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 학교 하면 대개는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찬양, 율동 뭐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이 이제 나가서 또 아이들의 언어로 이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해 갔어요. 인형극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해 갔어요. 자, 갔는데 그 선교 당일 첫날부터 이제 큰 문제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들이 준비한 것은 전기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그 선교지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찾아간 교회에 전기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예상한 인원은 한 5, 60명 정도 예상한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그다음에 분반하고 만들기 하고 뭐 그렇게 하겠다 준비하고 한 건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작은 교회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 이게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전기가 들어오니까 마이크도 못 쓰고 그냥 답답하게 이제 그냥 멘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렇지, 함께 갔던 전도사님도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저도 뭐 그들 이끌고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타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때 저를 마음을 싹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제 벌떡 일어나게 하더니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멍하니 서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뭐 할까 그러는데, 그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찬양해야지 되겠다. 찬양을 뭘 할까 했더니 하나님 주신 생각이 God is so good. 얼마나 가사가 쉬워요. 그거는 그 아이들도 다 하더라고. 몇 번 가르쳐 줬더니. 그래서 이쪽 이쪽 이제 여자 남자 이제 바꿔가면서 경쟁하듯이 여자들 해봐 남자들 해봐 뭐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그 찬양하면서 300여 명이 이제 집중이 되는 거야. 다 집중이 될 말쯤 돼서 전도사님 보니까 여전히 아주 멘붕에 빠져 있어. 뭘 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준 마음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선거 첫날 망치기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한번 제가 나눈 이야기예요. 그때 제가 아이들 300여 명을 이 앞에 보면서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영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 전까지 영어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통역은 좀 하는데 이게 설교하는 건 또 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서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확 사로잡으니까 그때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라는 게 굉장히 쉬운 단어죠. 뭐 제가 뭐 영어 실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몇 가지 단어 엮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작정을 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제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언어로 하든 하이티 언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김등성 선생님이 이제 통역을 하는데 아주 웃긴 일이 그 다음에 발생한 거예요. 그때 웃긴 일이 뭐냐면은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영어로 한 거예요. 영어로. 거기서 굳이 영어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 말을 통역하는 게 지금 김등동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왜 여기다가 영어로 하냐고. 근데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난 이 상황을,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풀까 하는 생각만 들어가지고 그냥 나갔더니 그 아이들 보는데 전부 흑인이야. 그러니까 왠지 그냥 영어로 나온 거야.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한 그 영어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김등동 선교사님이 번역을 잘하더라고.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때는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들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바로 그냥 아이디어로다가 통역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 위험한 난감한 순간을 이제 지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번쩍 생각이 되는 거야.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어로 좀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번쩍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한국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리더로서 선교단을 이끌고 갔는데 난감한 상황, 저로서 아주 깜깜한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거 여기서 망치면 안 되는데, 우리 장년들도 같이 가고 아이들도 같이 가서 선교 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그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정신이 온전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정신이 약간 없이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니까 그때 일어나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야말로 말씀을 증거하고, 제가 쉬운 그런 영어를 했기 때문에 또 우리 김든동 성사님도 자신을 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눈치도 안 주고 그냥 제가 설교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담대함을 주시면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통역이 되고 그 다음부터 성교가 풀어져 갔어요. 그거 제대로 못했으면 아마 막 자신감 잃고 막 혼란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난감한 일, 어려운 일, 혼자 헤쳐가지 못하는 일을 만날 때 뜻하지 않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성령 안에서 감동을 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결단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어서 말씀을 거역하는 일들은요, 그렇게 난감한 일을 만나게 되면 그야말로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일마다 헛짓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이런 일들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덮여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나를 지금 감싸고 있느냐, 그 불기둥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담대하게 하느냐, 이게 여러분 큰 차이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이 보는 그런 대상이 달라지는 것, 우리 한번 봅시다.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여기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거 보십니까? 여기 보면 삼마로부터 해갖고 그엘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과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일까요? 이들은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이름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이 누가 있어요? 중간에 갈렙이 있죠? 또 호세아도 있죠?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는 여호사라, 이렇게 여러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사 두 명 이름 알고, 나머지 이름은 굉장히 생소하죠?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가띠엘, 암미엘, 수둘, 나비, 그두엘, 이게 다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이 10명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그들이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이름이 잘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독 12명의 이름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2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10명의 이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게 됐을 때 그들의 언어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봤다고요. 아낙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예요. 거인족인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고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 같다. 이게 할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은 하지 못할 이야기, 그들의 그 말로 인하여서, 그들의 그 언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을 조정해야 돼. 말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정말 언어를 주셔야 돼요. 이 공동체가 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한 사람의 그 언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말에 기울여가지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제 40년을 광야를 도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봤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봤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봤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을 때는 사람 보고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떤데? 가서 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봉 포도가 있고 그 과실이 맺혀 있는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셨구나 하면서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 10명의 사람들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해야지 돼요. 교회 앞에서, 교회 우리가 사역할 때 너무 부정적인 언어 내놓으려고 하면 아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많은 이들, 그리고 우리가 같이 성령 안에서 공감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냥 내 자신의 형편만 내놓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야.
두 명의 이 언어가 거기서 그 당시에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두 명의 언어를 우리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갈 때 이렇게 10명이 본 것처럼 정말로 아말렉, 안악자손처럼 그냥 우리의 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정말 이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때 그 사람들의 눈에는 거인으로 보이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그냥 밥주로, 먹는 밥처럼 쉽게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선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각 지파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느냐?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2절 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수령된 사람들이었어요. 뛰어난 지도자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현실을 보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우뚝 서서 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라본 대상에 따라서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신 거예요. 땅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밀려가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자신의 판단, 자신의 경험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머리 하나 이상 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거든, 자신의 경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람만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얘기만 해갖고는 그 사람 한 사람 자체에 진보가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잘 되는 법을 못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공동체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하나님의 구름으로 덮고 불기둥으로 덮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굳은 믿음 속에서 우리의 언어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어두워요. 분명히 어두워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임한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든든히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쭉 나가고 멈추고 나가고 멈추고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고, 세상에.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맡기고, 그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는 그게 되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선택한다고 하는 거 삶을 참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간다고 하면 그거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느냐. 미국으로 망명했던 스탈린의 딸이 있습니다. 스탈린 그 독재자의 딸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미국으로 망명했을 때 그를 인터뷰한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미국에 와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 그 스탈린의 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시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독재 시대에는요, 당이 결정하면 따라요. 아주 쉬운 거야. 획일적인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에 와서, 이것도 미국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자기 선택에 따라 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선택하는 게 다 정해진 것을 주고 따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일도 되지만 사실은 책임이 있다는 거라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의 책임이 있다니 나에게. 그러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선택할 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 초기에 여러분들 다 공감하는 일이지만 미국 와서 식당 가는 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지금 늦게 온 사람들 말고, 늦게 온 사람들은 미리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식당 가는 게 두렵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음식점 가는 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1995년에 왔는데 그때 처음 미국 그 식당을 갔어요. 스테이크 하우스를 갔는데 유학 와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간 거지. 근데 가서 음식 주문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거 그냥 알아서 갖다 주면 좋겠는데, 근데 뭐 그냥 고기를 어떻게 굽냐고 그거 묻더라고. 근데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굽는다는 거. 그리고 뭐 샐러드도 거기 드레싱을 뭘 얹어야지 되는지 그걸 이것저것 말하는데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지. 나중에 가서 이제 그것도 창피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오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오더하면은 저는 미투 그랬어요. 그럼 옆에 있던 우리 친구 또 미쓰리 하면서 웃기는 일을 했다고. 그거 여러분 처음에 그거 어렵다고. 여러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경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하면 그 음식 다 망치는 거야. 잘못 드레싱 선택하면요 그 샐러드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을 세운 그날 이후에 그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었고 그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9장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랬어요. 잘 기억하세요. 언제 행진했어요? 언제 행진한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 행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민수기 9장 1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17절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17절에서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 그걸 풀어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 구름이 그냥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보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하나님 명령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면서 그것이 익숙하고 편리해졌다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행군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굉장히 짧게 있었고 어느 정도의 상당히 긴 시간 머물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대로 또 행진하는 거예요. 편리한 거 익숙한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왜? 이 편리한 것 익숙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냈을 때 광야에서 잘 살라고 이끌어내신 게 아니잖아. 거기에 아무리 오아시스가 있고 그곳에 식물이 있고 해도 광야에서 계속 살라고 내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갈 곳은 어디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살면서 익숙하고 편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은 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인생 광야에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의 삶이 남들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광야를 지날 때 여러 곳을 지났지만 어느 곳에는 물이 없어가지고 2, 3일 있다가 떠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물이 있으니까 오래 머무는 거예요. 이거 차이야.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삶이 그럴 때만 살만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광야 아주 그냥 지독히 힘든 곳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고. 영원히 살 것이냐 사는 것이 문제고 그런 모습이 현대에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물질화되고 그 성도들도 그렇게 돼가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코로나 팬데믹을 허용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고 지금 내 삶의 형편처지 그 뒤아루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성막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진행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도 그래도 구름이 머무는 그때까지 그곳까지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현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이 있어. 우리에게 나타난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감추어 두신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하며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할 때는 내 현실의 삶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감동을 따라서 나가는 선택을 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런 우리들의 삶이 무계획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뚜렷하게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이 현상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편견이나 이야기 듣는 것이 있고 또 내 처지 형편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다고 하면 이것도 여러분 온전치 않은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야 될 줄로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구름이 여러분 덮여 있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 그냥 있어요. 내가 지금 머문 곳이 내 마음에 지금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름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머물러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가 함부로 움직이다가는 또 큰일이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다른 곳으로 가봐야 거기서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여기서 꽃을 피우지 못하면 다른 곳 해봤자 거기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이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여기에 있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될 때 여기서 꽃을 피워.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구름을 올려주셔. 좀 옮겨가라. 그래 다른 곳으로 가서 여기의 경험이 그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 그런 식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 주신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서 정말 이 백성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런 삶을 나도 살기를 소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런 반복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감당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남풀교회에 모아주신 것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함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행진해 나가고 우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맡긴 직임과 사명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라고요. 남들 거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내가 맡은 그 일을, 직임을 정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잘 감당하며 거기에 열매를 맺어보시라고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자꾸 남의 것을 바는 거야. 자기 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런 은혜 안에서 열심으로 살 때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것이 나의 크레딧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성막을 세우던 날 그 이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이 세워진 그 사건 이후에 성막 위에 구름이 덮이고 불기둥이 덮이고 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분명히 들리셨습니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 어렵고 힘든 세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의심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이유 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는 건 내 자신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판단해보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내 이렇게 염려가 많구나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하면서 그 성막에 구름이 뒤덮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좀 더 더욱더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원하고요. 또 임재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그 백성들 쭉 따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성막의 구름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자신을 맡겨라,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